그 세물계열에서 이동영 교수의 신학 레시피 책이 나와갖고 고강민 교우님과 공부 좀 하려고 만났어요. 자, 오늘 어떻게 공부할까요? 오늘은 제1강, 제1장 1강, 1강이라 그래야 되나? 예, 1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강이 무슨 내용이야? 1강이 신학의 중요성, 신학 방법론의 중요성. 신학이 뭐야, 신학이? 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기술이 돼 있어? 성경에 기술이 돼 있단 계시, 말이야. 그렇죠, 계시. 그러면은 그걸 특별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거 말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론을 제공하는 게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죠?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원리에 따라서 난 그거를 소개하는 책인 줄 알고 읽었는데 이게 뭐야?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은 헤매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고. 잠깐만. 그래서 방법과 원리가 중요해요. 그 라면 끓일 때 라면 어떻게 끓여요? 처음에 물 넣고 어디다가 냄비에다가 얼만큼 적당히 그거 봐. 적당히 그게 틀린 거예요. 적당히 끓이면 이번에 끓일 때는 그만큼이고 다음에 끓일 때는 또 틀려지잖아요. 근데 라면을 끓일 때도 라면 근데 봉지 뒤에 보셨어요? 라면 봉지 뒤에 신학을 배우고 성경 공부했으면 성경 읽었어요? 그렇죠. 됐어요? 나는 배운다는 게 레슨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아니 난 신학의 신자도 교회에서 모르고 신학의 신자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다가 거기서 뭔가 느낀 거 있잖아요. 느낀 거를 싹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야 보니까. 근데 느끼는 게 잘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단층으로 분석하는 게 뭐 신론이니 기독론이니 뭐 인간론이니 이렇게 전개된 게 신학이더라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면은 잘못해서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거는 그게 그러니까 아닌가. 제대로 어떻게 읽는 게 제대로 읽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읽는 게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를 하는데 신학책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느낀 게 제대로 읽었는지 있더라, 제대로 읽고 풍성하게 읽는 게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깨달았는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게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은 거냐, 여기 있지. 내 마음대로 엉터리로 깨달은 거냐. 이렇게 읽어보면 간단해. 뭔가 하면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도 모든 학문에는 방법이 있죠. 아니 방법이 아니고 모든 학문에는 원리가 있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잠깐만요. 공이라는 저기 그 뭐지? 공리, 아니 정리, 정의. 공이라는 게 증명이 필요 없는 게 있다고. 증명할 수 없는 것. 당연한 거. 그게 신학 서론이야 여기에서 보니까. 신학 서론이고 경제학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공의를 갖고 몇 개를 만들어. 예를 들어 은행 이율이 떨어지면 대출이 늘어나더라 하는 걸 경제학에 적용을 시거든. 그거를 현실 세계에 접목을 시켜본다고.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100개의 샘플을 테스트를 했더니 70개, 60개 정도가 거기를 따라.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출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경제학의 한 학문으로 자리를 매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는 그거는 수요자 관점으로 본 거야. 그런데 금융회사라는 관점이 있거든. 은행으로 관점으로 보니까는 그거보다 금리가 낮은 것보다
BIS 비율이라는 규제를 완화를 해주니까는 확 늘어나더라요. 예를 들어 LTV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규제를 완화를 해주면은 대출이 확 늘더라. 반드시 금리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다. 그걸 공리라 그러나? 잊어버렸어. 공리. 그걸 공리라 그런다. 그 공리를 모아갖고 가정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학이나 사회과학은 그걸 현실에 투영을 해본다고. 그게 퍼센트가 40% 이상이 되게 되면은 도입을 하는 거거든. 그럼 신학은 뭐냐 이거야. 신학도 마찬가지. 신학도 같은 원리. 서론이라는 게 공리야. 네. 아니야? 난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볼 수 그러면 있죠. 원리니까. 이동명 교수가 이 사람들 신의 나랑 되게 대단하신 분이야. 보면은 대단하신 분인데 삼위일체론을 읽으면은 대단해 읽으면. 근데 나는 이제는 신학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사회 전문 분야에서 오래 있다가 성경을 읽고 회심한 경우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학이라는 게 읽고 났더니 여기에 나오는 뭐 신론이니 신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는 거잖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알잖아. 기독론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는 거고, 그죠? 인간론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한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기술해 놓은 것 같아. 그게 신학 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신학의 무용론, 신학이라는 건 철학이랑 영역이 철학이랑 사회과학이랑 학문이야. 일종의 학문인데 사변의 결과로 그냥 나온 거로 생각해. 생각의 결과로 현실이 아닌. 그러니까는 현실이 모든 게 아닌 방법론 기반이지. 이론에 불과하다. 템플릿 기반으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은 약간 다르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 나는 성경을 소설처럼 읽어보면서 내용을 읽다 보니 내가 변하더라 이거야.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변화하는 게 중요해서 내 몸에 치아가 돼서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신학을 아무리 많이 안다 그래도 그러면은 신학생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야. 대부분 하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렇죠. 다 변화가 나타나죠. 그것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학교로 근데 가고. 그런데 가다가 변질되니까. 그러면 교회에 유명하신 분들이 자식한테 자꾸 물려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다가 변질되는 거죠. 그거는 신학이라는 거에 너무 심취해서 그런 거야. 신학은 템플릿이거든. 이 템플릿이라면 독리라는 걸 갖고 접근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에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너무 어려웠나?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죠. 항시 기준을 잡아줘야 되니까. 다른 건지 내가 깨닫고 내가 가는 근데 내 신앙의 길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칼빈의 기독론 강요를 최근에 듣고 있거든. 기독교 강요를.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차이점이 딱 있어요. 칼빈과 나의 차이점은 뭐냐? 칼빈은 성경을 나보다 1000배 정도 많이 읽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시간이 많아갖고 거기서 나온 거를 분석을 해놓은 거야. 계층별로, 레이어별로. 네? 나도 시간이 많으면 그 책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신학교를 가면 이 신학을 공부한다면 조직신학 하죠. 네? 근데 조직신학을 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어떤 말이냐. 성경을 그러면 우리처럼 성경만 본 사람들을 그 사람이 당할 수 있느냐. 신학 이 방법론으로 못 당한다 이거야. 신학의 성경은 우리한테 변화를 나타내주지만 신학은 우리한테 변화를 나타내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주는 게 아닌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때야 되고 이런 거를 주시는 게 아닌가. 제대로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결과가 뭐냐? 변화야, 변화.
신화도 나타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너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의 책을 많이 이동현 교수님과 가는 게 아니고 신학을 전공을 해서 조직신학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의 변화가 성경은 우리가 변화되고 체화되는 걸 요구하는 거지. 그죠? 그런 이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이걸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런 책을 읽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겠다. 그건 어떻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만 얘기 좀. 성경을 보고 성경의 지도책을 펴놓고 주석서를 펴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더 풍성하더라 이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책을 읽어야 된대. 그게 껴야 되는데 레시피인데. 내가 그거를 지난번에 이동현 교수님이랑 샘물들에서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학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동현 교수님이 그거를 기반으로 읽으면 성경이 더 풍성해집니다. 성경해지고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이제 레시피 많이 아니에요? 읽었어요. 이렇게 축적하고. 신학 레시피.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있어요. 음식 만드는 재료가 많이 있는데 그 분량이라든지 나는 순서라든지 이거를 성경을 읽는 방법론으로 그리고 신학은 예를 들어 성전신학 그 책도 한 권 왔잖아. 그게 관심이 있어. 성전신학 그런 세계 신학계의 사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성전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는 거고 잔치신학 이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이게 하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이건 완전 뼈대예요. 네. 완전 뼈대.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은 그냥 개인적인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놓고 보자고. 그 책을 한번 쭉 읽어서 중요한 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책에서는 지금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로 교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부는 초창기, 그리스도교 초창기, 보통 1세기부터 5세기까지를 따져요. 5세기까지의 목회 현장에서 신학자의 역할도 하고, 목회자의 역할도 하면서, 사도들 아니에요? 사도 2부 세대죠. 사도의 뒤를 해서, 사도들은 다 이제 세상 떠나고, 그 이후에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 승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국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학적인 뼈대를 쌓아간 거예요.